자,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섬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부터 한 3주 정도 금요 예배는 예수님의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가복음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운 여름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이 금요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더워서 또 휴가 기간이라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조금 발걸음이 뜸할까 그랬는데 외려 오늘 또 많이 모이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어찌 됨이요? 이 일이 어찌 됨이요? 참 저의 생각을 가끔 뒤집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네, 금요일 날 저녁에 딴 거 할 거 있습니까?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은혜 시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기까지 그 과정을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먼저 산헤드린 공의에서 정죄를 받으시고 그 빌라도에게 보내져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만이 아니죠. 복음서는 4권이나 되죠. 그래서 4권의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그날 밤과 그 아침 새벽까지 예수님은 6번의 신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먼저 겟세마네 언덕에서 붙잡히신 예수님은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가십니다. 안나스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가야바인데 이 가야바의 장인이 됩니다. 하지만 가야바 뒤에서 모든 종교적인 실권을 움직였던 일종의 실력자였어요. 그래서 먼저 안나스에게 가서 신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아마 바로 옆에 붙었던 것 같아요. 가야바의 사무실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록과 같이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또 2번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아마 제사장의 관저에서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치의회가 그 심야에 열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총체적인 신문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 두 대제사장으로부터 신문 받은 것을 종합해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 예수는 신성 모독죄로 죽임을 마땅하다. 죽여야 된다라고 이제 자기들끼리 결정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수에게 사형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누구한테 토스를 하냐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 와 있는 빌라도에게 보내게 돼요. 빌라도를 막 압력을 넣어서 예수를 죽일 것을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끝나자마자 예수는 이제 누구한테 가죠? 빌라도에게 보내지게 돼요. 이게 네 번째 신문입니다. 하지만 총독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예수에 대한 여러 지식을 또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뭐 그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그의 아내조차도 예수를 죽이지 말 것에 또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가 볼 땐 예수가 죄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막 이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여러 높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압력을 넣으니까 이 문제를 살짝 비틀어 갖고 당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행사 지내기 위해서 찾아왔던 헤롯 대왕의 아들에게 예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죽이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처결할 것을 원했는데 헤롯 왕은 자기에게 예수를 보낸 빌라도의 생각을 이미 눈치를 채고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6번째 신문을 빌라도에게 최종적으로 받게 되죠. 이때 유명한 일이 있죠. 결국 빌라도가 사형을 주긴 했는데 살려주고 싶어서 당시 유월절 명절에는 큰 죄인 하나를 사면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와 또 누구 사이에 누구를 살려줄까를 물어보게 되죠. 바야바인가?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살려주기를 원했어요? 바야바를 살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의 행적을 시간대별을 보면 아마 금요일 자정 무렵에 붙잡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새벽 3, 4시까지 3번의 신문을 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에서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3시 이후에 8시까지 빌라도에게 갔다가 다시 헤롯,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오는 마지막 6번째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고요. 아마 8시 무렵에 형을 언도받게 되고 나서 8시에 매를 맞고서 9시까지 아마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아마 그 다음 날 아침 9시에 달리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서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운명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9시간 동안 신문 받고 매 맞고, 그다음에 9시부터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게 예수님의 그 최후의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 최후의 과정을 살펴보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 과정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첫 번째, 어떻게 그렇게 속전속결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이 선고될 수 있냐는 거죠. 신문은 6번을 받았지만 재판의 과정을 보면 대단히 빠른 시간에 사람을 죽이는 어떻게 사형 언도가 단지 8시간 만에 결정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같은 경우에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그리고 붙잡히고 나갔고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다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총 2년이 걸렸어요. 2년 동안 계속 재판하고 신문하고 재판하는 일이 계속 이어졌죠. 물론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만한 대접을 받긴 했지만 사람 한 사람, 그죠? 재판에 걸어갖고 사형 언도하기까지의 시간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날 밤 잡히시고 바로 그날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 바로 이러한 속전속결의 판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반응은 오늘 본문에 내가 근이다라는 반응 외에는 전혀 무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정말 얼토당토 않게 사형으로 언도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전혀 반항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자신의 반론을 제대로 말씀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무기력하게 십자가형을 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무반응이셨냐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또 가르침을 가져오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렇게 속전속결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이 언도됐다는 건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덫을 쳐놓은 것이다라는 의미죠. 자, 오늘 보면 55절에서 56절을 보세요. 55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55절 시작. 예,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안나스라는 이 당대의 실력자를 중심으로 종교 기득권층이나 대제사장파들이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음모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려고 막 작정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뭐 했다고요? 그 증거를 찾은 거예요. 계속 꼬투리를 잡아갔죠. 그래서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가서 방해하고 질문하고 그 대답을 막 꼬투리로 삼는 일들이 이미 6개월, 1년 전부터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복음서에 기록된 일들이죠. 그런데 57절을 보세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있었죠? 어떤 사람 자 56절 56절 보세요.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네, 물론 함정을 파고 꼬투리를 찾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좀 더 조심스럽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일을 맞추지 음모를 꾸미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의 말이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제사장 무리들은요, 이 유월절 절기에 예수 죽이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결론을 갖고 있었어요. 오히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이때는 하지 말자라고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월절이 가장 큰 절기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몰려오니 그들 중에 예수를 따르는 자리 참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여러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섣불리 예수를 죽이게 되면, 그죠?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했다. 오히려 칼끝이 반대의 일이 우리한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 절기 끝나고 조용히 일 처리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일이 이때 급작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대제사장이 서로 말을 맞춘 건 있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몰랐는데 유다가 갑작스럽게 6월절 마지막 만찬 이후에 이 대제사장들을 찾아온 거예요. 지금 예수를 저 겟세마네 언덕에 찾아가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통 혼자 가서 기도하니까 저기 가면 아주 손쉽게 예수를 사로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라.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무리한 계획을 밀어붙였고 결국 그 계획 속에서 예수에 대한 신문이 있었지만 서로 증거가 맞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제사장 두 번의 제사장의 신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어떤 결론을 맺기에는 그 구성이 여야 대치 상황이 상당히 복잡한 곳이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크게 세 파가 있어요. 대제사장파와 그 다음에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중심이 된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을 따르는 헤롯 당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대치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든 안건마다 서로 결론을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날 산헤드린 공의회는 너무너무 결론을 쉽게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자는 것에는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서로 뜻이 일치한 거예요. 다른 때는 그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악한 일에는 하나가 되는 게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네.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이 예수님이 신문받은 모든 이 세 차례의 심판과 그 절차와 증거는 다 불법이었어요.
그게 누가 인정했냐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찾아간 빌라도 총독이 인정한. 그들이 가지고 온 수많은 증거들이 있었겠죠.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발하면서 이 사람의 제목이 뭐고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이 뭐냐는 증거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빌라도가 볼 땐 전혀 죄를 찾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나 제사장파들이 예수를 고발할 때 가져온 가장 큰 제목은 신성 모독죄였어요. 아까도 본문에 써 있지만 사흘 만에 성전을 헌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고, 본인이 나는 그리스도라 스스로 자인하니까 그거 갖고서 이제 걸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는 본인들이 죽일 수 없으니까 빌라도에 가져가서 이 사람 신성 모독죄다, 우리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다, 이 사람 죽여야 된다 할 때 이 로마 총독 빌라도는 거기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서로 말이 맞지도 않고. 그리고 이러한 자치 종교적인 문제는 로마 제국이 간섭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간섭해갖고 괜히 한 사람 피를 보게 만들 때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밀란을 일으켜갖고 그것도 진압하고 대하는 과정 속에서 큰 노고, 불필요한 수고를 더해야 되니까 아예 여기는 간섭을 안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거 불법이다, 니들 전혀 가져온 말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 그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첫 번째 심판할 때는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중에 뒤집혔죠? 어떻게 뒤집혔냐고요? 대제사장파가 제목을 바꿉니다. 무슨 제목으로 바꿨죠? 예수가 자칭 왕이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를 걸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거꾸로 로마의 반역한 반란자다, 반란의 두목이다라고 걸어버린 거예요. 자, 이건 그냥 급하게 제목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원하는 제목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계속해서 자기들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로마 제국의 판단을 받으려면 결국 뭐 갖고 가야 돼요? 로마 제국이 싫어하는 제목을 가지고 가는. 그래서 제목을 바꿨고 그 제목 때문에 결국 빌라도는 사형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죄가 없었지만 이 가져온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자치기구의 귀족들이 이 사람들의 어떤 눈치를 좀 성미를 맞춰주지 않으면 자기가 이 유대 지방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결국 이들의 압력에 빌라도가 굴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결국 끝내 어떻게 됐죠? 사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 마지막 순간에 빌라도가 물었죠. 마가복음 말씀은 아니지만 너는 너가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했을 때 결국 빌라도의 말 속에서 예수가 뭐라고 그러죠?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간접 시인한 거거든요. 결국 그 말 한마디로 예수는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 6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이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습니다.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결국은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거역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과정인데, 이 사람들의 신문 가운데서 이러한 65절의 말씀이 삽입이 된 건 시사하는 바가 커요. 영적인 바. 이게 뭐냐? 당대의 대제사장들과 여러 바리새인들만이 예수를 죽인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지금 누가 고문을 받고 있어요? 신문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보면 대단히 어떻게 죄송하지만 골 때린 일이에요. 왜? 의인이 죄인들에 의하여 신문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 의하여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뒤집어지고 거꾸로 된 겁니까? 그죠? 그 와중에
그 죄를 언급하는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 이 죄만이 아니라는 것을 덧붙여 준 거예요. 65절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침뱉고 예수를 조롱하고 심지어 주먹으로 치면서 뭐라고 조롱했다고 하죠? 선지자? 이런 거죠. 너 지금 신문 봤는데 너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너를 구원해보라,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지금 너가 죄가 있다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구원과 그 속죄의 일들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당한 일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참된 속죄의 은혜가 베풀어지기까지 사람의 죄악은 그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을 행한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죄는 뭐라? 하나님을 욕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심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씌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65절의 말씀만 봐도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형을 언도받는 과정, 또 십자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무반응이었다. 왜 무반응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람이 원래 이런 걸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기로 하셨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뭐죠? 그분의 첫 번째 목적은 무조건 순종이에요. 내 자신이 십자가에 올라가 그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희생하여 죽어야 된다는, 그 죄물이 됨으로 통해서 오히려 이들의 죄악들이 회복이 되고 이들의 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수많은 조롱, 비난, 이 악의적인 일들 속에 결코 대응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은 이 십자가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로 했으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사형 언도가 그날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깨달아야 될 건 사람의 악함은 결코 십자가의 속죄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둘러봐도 사람의 죄악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과정 속에서 여러 일을 봐도 결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베풀어진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이 구원은 우리에게 베풀어질 수 없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일들을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다시 반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느냐가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결국 우리 안에 쌓이는 건 예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입니다. 내가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순종적인 일이 있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 세워져 갑니다. 그건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반응인데 어느덧 우리는 우리 안에 쌓인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뭐라고?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섰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더라. 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구나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뭐라고요? 자기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의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교만이 생기고
그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저지르게 만들어요? 예?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는 모습이 아니라 판단자로 심판하려고 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속죄와 용납과 용서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고 속죄를 받은 자로서 왜 모든 일과 모든 사람들에 대한 죄를 용서하기가 힘들까? 그거는 우리가 상처를 깊이 받고 마음 아픈 어려운 일들을 많이 받았다는 그것에 의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모든 일들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내가 진짜 얼마만큼 손해를 받았는지 그 차원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죄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더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죄인이에요. 그 죄 앞에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함을 주고 계시고 속죄함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귀하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에 여러 행위들을 하는 거지, 그게 우리의 의를 증거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십자가 앞에 보여진 모든 사람의 모습들이 전부 다 죄악 가운데입니다. 우린 예수를 죽인 사람을 빌라도라 얘기하고 예수를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유다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악의적인 음모를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오늘 65절을 보면 그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제하지 않고 모든 인간들이 결국 예수를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처형 과정을,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 뭐 메시에 돌아가셨고 어떠한 일을 당하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모든 인간 군상들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난 2000년 전에 살지도 않았는데요. 아니요. 거기에 관련된 그 모든 사람 안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당시에 사람들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사람들,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 앞에 인간은 오직 죄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깊이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계속 기억할 때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은혜로 다시 한번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결국 뭐죠? 십자가 아닌가요? 십자가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아니면 구원 받아요? 복은요? 복은 없어요. 구약에서의 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신약은 복의 얘기를 달리합니다. 아까도 제가 찬양 끝에 기도할 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그 복의 대가가 뭐라고요? 천국이? 애통하는 자가 뭐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 신약 성경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의 길이 열렸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육체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게 전부예요. 사실 이것도 엄청난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가 먼저 나오죠? 이건 문제가 심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어가는 과정 속에서 죄에 대한 가르침보다 뭐에 대한 가르침이 더 커요? 복 받는 가르침이 더 커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 교인들을 가르치고 교인들을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대단히 쉽습니다. 왜요?
너 복을 받으려면 이런 거 해. 라고 하는 조건이 성립이 되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당신은 복을 받습니다. 열심히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 보상을 해 줄 겁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이러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이 가르치는 복이 없어요. 기껏해야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오는 건 세상의 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아, 그래도 감지덕진가요? 안 그렇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열심히 할 필요 없네. 그죠? 하늘의 평강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을 못 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기껏해야 정신적인 위안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되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열심히 섬기고 예수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마음이, 의지가 약화가 돼요. 더더군다나 이 땅에 살아가니까 거칠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 무언가 채워져야 되고 뭔가 공급을 받아야 되고 뭔가 정말 실질적인 위로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런 복음은 사실 우리로 보면 맥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기다 양념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전부 다 기복신앙이고 번영신앙인데 이게 인기를 끌어요. 왜? 쉬우니까. 사람들 동원하기가 편하니까. 교회라는 이 육적 몸뚱이 세우는 게 너무너무 편하니까. 자,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그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가 주였어요? 아니면 또 다른 마음도 같이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 비어진 곳을 채워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그죠? 저번에 제가 얘기지 않았나요? 열심히 교회 섬기면 나중에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하늘의 상급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이경영 권사님 다른 권사님보다 더 많은 봉사와 헌금을 하게 되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는 말씀을 믿을 때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조순자 권사보단 나중에 천국 가면 방 한 칸은 더 많을 거야, 이 생각하잖아요. 옛날에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안 그래요? 방 한 칸 더 많을 거다. 그죠? 그런 식이면 헌금 많이 못 내는 목사는 도대체 어디서 살아야 돼? 여기서 또 판잣집이고 올라가도 판잣집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왜? 복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 조건이 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면케해 주시는 거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우리가 얼마나 크고 깊고 뿌리 깊은 죄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이 죄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의미도 그냥 명목상으로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기를 열었다 정도지, 그 은혜의 깊음을 모르고 우리는 결국 어디로 달려가요? 끝까지 복 받는 거에 계속 달려가게 돼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복음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하여 수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도다. 그 속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임하도다. 그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육체의 부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신화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의 땅이 주어지더라.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뒤로 누가 따라 들어왔어요? 유대율법주의가 따라 들어오죠. 그 뭐라고 읽혀요? 아니, 그런 거 아니야. 할례해, 헌금해, 주의를 지켜, 안식일을 지켜, 너희의 모든 절기를 지켜.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다. 유대율법주의가 계속 들어와서 교회에 세운 복음과 계속하여 갈등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들이 무너지고 이러면서 복음이 무너졌던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 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율법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열심히 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제가만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은 이 선입관 안 빠질걸요, 지금? 그거 고쳐야 돼요.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어서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믿음의 선택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색깔을 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린 끝내 어디에 묶여 있어요? 율법에 묶여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묶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하지가 않아요. 진짜 참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좀 얘기가 이쪽으로 잠깐 변나갔는데 결국 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계속 왜 생각하는 거죠? 복음은 계속하여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 문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복음서야. 예수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저희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면 이름이 바뀌어야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면서 예수란 이름을 주면 안 되죠. 뭐라고 줘야 돼요? 저희가 사람을 복주러 오셨다. 이렇게 와야지. 근데 아예 이름 자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새로운 관점들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지금 이 땅의 모든 이 험악하고 거친 세상의 원인이 뭐라고요? 죄예요. 이 죄와 이 악의 이 높은 벽 안에서 고통하고 신음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애통한 거예요. 그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한 종교심에 타락한 복음을 만나서 엉뚱한 곳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달려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계속하여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러한 우리의 이 죄 앞에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외칠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십자가의 속전속결의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무반응이었다. 근데 예수님 화도 내지 않았어요. 불평하지도 않으셨어요. 때리면 맞았고 뭐라고 하면 그냥 듣고 계셨고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말고는 그냥 침묵해 버리셨어요. 얼마나 침묵으로 임했냐면 마가복음 이 15장 5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 침묵에 매우 놀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애쓰는 그 상황 속에서 정작 예수님은 태연하게 침묵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여기서 속 터지죠.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아니 그렇게 거짓말을 해내고 그렇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조롱과 그 비난, 그죠? 그 침뱉음 앞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침묵하셔야 되냐는 거죠. 소리라도 좀 질러보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도 좀 하시면 좋겠는데 그냥 속 터질 정도로 가만히 계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에 억울한 일을 이렇게만큼 당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있을 사람? 아무도 없죠.
막 죄송합니다. 난리치고 지랄하고 난리 법석이었어요. 별 짓을 다 했어요. 막 두들겨 깨부시고. 근데 사실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저런 침묵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침묵하셨죠? 본인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죠? 논쟁을 하시거나 여기에 답을 하시는 게 지금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가야 할 곳이 정확하게 알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나? 십자가.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모든 사람의 악의적인 모습 속에서 본인은 더 깨달았을 거야. 아, 이래서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참 속상할 일이에요. 지난 3년 반 동안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일들에 대해서 계속하게 가르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르치고 전파한 일의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 앞에 저들이 나를 향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마 이 최후 순간에 말로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말로 저들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조차가 의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반역을 꾀하는 이 인간의 죄악 앞에서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은 결국 뭐죠? 침묵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거라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였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오늘 예수님의 침묵의 이야기를 갖고 오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바라는 게 뭐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나왔으니까. 난 금요 예배 와서 가끔 어떤 생각하냐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금요 예배 오셔서 예배 이렇게 축도 딱 마치고 땡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가장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기도를 좀 하고 가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도 딱 축도를 하고 목사님이 여기서 준비하다가 이렇게 뭐 정리한다고 쑥 나가면 그제서야 엉덩이를 띄고 바로 쏜사같이 나가는 분들이라요. 근데 왜 이렇게 일찍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왔으면 도대체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분의 대답 듣고 가는 것이 정말 소중한 거 아닌가요? 네? 안 그런가요? 그분 앞에 기도하러 온 거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출석부 찍으러 오신 분들 계시면 그 마음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출석부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고 하나님이 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일이 과연 뭐냐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면 대단히 답답해합니다. 나의 기도에 대해서 나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고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고 아예 뭐 안 계신 것도 같은 의심도 들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마음에 그렇죠? 섭섭한 마음도 있고 정말 어려운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막 자기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침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아멘 하면 안 돼요. 이거 틀린 얘기예요. 그분의 능력이 막 계속하여 작동되고 계속하여 우리 눈에 뭔가가 계속 해결이 되고 뭔가가 고쳐지고 그죠? 뭔가가 막 그죠? 막 뭔가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죠.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전혀 요동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요동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전혀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계속 뭐만 있어요? 답답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십자가 앞에서 보여준 이 답답함, 이 침묵의 모습이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이런 거일 거예요. 아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 그죠? 그래서 이 땅의 인생이 그러니까. 그런데 제일 아픈 게 뭐죠? 그분의 침묵이에요. 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가 마음에 막 큰 마음에 막 상함을 받고 상처를 받다가 속삭이죠. 네. 어쩌면 하나님 안 계신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신앙의 문제로 주어진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 보여준 그 침묵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일하지 않는 듯이 보여줘요. 너무너무 조용하게 계세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마음에 섭섭함을 주는 하나님. 저는 그걸 몸으로 지금도 느끼고 있고 20대 때 그걸 느꼈어요. 제 병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낫게 해주신 일이 뭘까요? 낫게 해주신 일이 뭘까요? 저는 이제까지 약을 단 한 차례도 끊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엔 약이 몇 종류나 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10년, 15년 지나면서 약 한 종류로 줄였어요. 미국하고 영국에 갔을 때는 진짜 약 얼마 안 먹었어요. 그 정도로 약화가 되고 그 병과 내가 친해져서 익숙할 만큼 내 몸이 편해진 때는 있었지만 내 병이 고쳐짐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특별히 20대 때 신학교 갈 때까지 한 3, 4년은 난 진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고쳐주실까? 내 마음을 만져주시긴 하지만 내 병을 고쳐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울고 끊임없이 아파했던 저의 투병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을 알아요. 하나님의 외면함과 같은 마음도 느꼈어요. 그분이 움직이지 않는 것도 느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준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저 아무 말 안 하고 외면했던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를 자녀 삼으신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분은 끝까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붙잡았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분의 붙잡은 손 속에서 나는 계속하여 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인도함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저는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의 고침이라고 믿습니다. 누가 그럴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루아침에 약이 끊어지고 하루아침에 너의 병이 나은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너를 고치셨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육체만이 아니라 내 영혼도 고치시려고 했고 내 인생도 고쳐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육체의 치료만이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 없는 것 같았지만 그분은 일하고 계셨고 그분의 손길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분이 움직이지 않는 것하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고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쳐온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어도 그분께서 생각하신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으로 십자가 앞에 일관하셨지만 결국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의 속죄를 완전하게 이루어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할 겁니다. 누군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일종의 전주곡이라고. 아무 일 없는, 아무 요동치지 않는, 아무 변화도 없는 침묵인 것 같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질 승리의 장엄한 연주 전에 보여지는 그것도 승리의 노래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신뢰하실 만한 분입니다.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아들의 십자가는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침묵 앞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가지를 배웠어요. 참 어려운 주제죠. 보통의 경우에 금요예배에서 여러분께 설교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8월 이 여름 한철을 맞이해서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그 심각한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보여준 침묵은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삶 속에 보여주는 침묵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침묵이 완전한 십자가의 승리를, 그 구원을 이루셨듯이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포기와 외면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구원을 오히려 증거하는 것이라,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